예수님이 탄생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동방박사가 무엇을 준비했나요?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만약에 말이에요, 오늘 우리 집에 성탄이 임한다면, 아기 예수가 우리 집에서 탄생하신다면 나는 어떤 선물을 준비할까요?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렇게 하기 전에 여러분, 회개를 준비하는 여러분 되기를 부탁합니다. 회개의 영이 임할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도마가 난 안 믿겠다. 내가 내 손가락과 내 팔을 한번 그의 못과 창자국에 집어넣어서 휘저어보기 전에 난 죽어도 안 믿겠다. 실제로 그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손과 손가락을 찔러보지 않았어요? 불신과 의심이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는 이름은요, 원래 뜻이 쌍둥이라는 뜻입니다. 쌍둥이 도마의 또 다른 한쪽이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회개에 임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에 임할까요? 하나님, 이런 일에 좀 잘못했어요. sorry, 미안. 뭐 이렇게 하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건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어떤 감각이 있는 것, 우리가 좀 이렇게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럴 때 회개를 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떤 것은 알지 못하는 죄도 있잖아요. 회개에 임하면 처음에는 내가 막 기도를 하는 것 같으나 어느 순간에 여러분, 기도가 나를 붙잡고 가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나는 지금 구하고 원하고 바라는 모든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것이 풀려야 되고 이것을 겟해야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기도가 깊어지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에 갑자기 영혼의 샘이 터져요. 영혼의 샘이 터지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가는 것을 느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크게 기도하십시오. 큰 소리로 기도하십시오. 작은 소리, 혼자 속으로 하는 것, 또는 중얼중얼하는 기도, 또는 묵상으로 하는 기도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여러분, 이 기도는 아름답고 소중한 겁니다. 마찬가지로 크게 기도하는 것 또한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크게 기도할 때 회개에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다 같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크고 은밀한 일에 영어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크다는 말은 great한 얘기예요. 와, 날 위해서 great, 정말 감당 못할 큰 일이 예비되어 있구나. 또 은밀한 일이라 그랬어요. 은밀한 일은 뭐라고 영어 성경을 단어를 썼냐면 unsearching. 내가 내 힘으로, 내 감으로, 내 지혜로, 내가 갖고 있는 커리어로, 내가 갖고 있는 인력풀로는 도저히 찾을 수 없는 은밀한 비밀이 있다는 것이에요. 와,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다이아몬드, 나를 위해서 진주, 나를 위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지금은 어렵지만 이렇게 주얼리가 팡팡팡 쏟아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의 환란을 이겨나간다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그런 면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 은밀한 속에는 내가 찾지 못하는 죄도 포함되어 있다. 알지 못하는 죄, 내가 인지하지 못한 죄, 또는 알고 있으나 묻어놓은 죄. 왜냐하면 비껴갔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비껴갔다고 죄는 영원히 피해가는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나를 명중하는 것이 죄의 캐릭터예요. 그런데 이제는 다 잊어버리고 지나갔다는데, 그 죄, 크게 기도할 때 영혼의 샘이 열리면서 내 안에 있던 죄가 드러날 때, 여러분, 예수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날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제한 시간이 있다. 우리는 날 기다린다니까 구름 타고 내 이름 부르고 재림하실 때 지금 최후 마지막 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제한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제한 시간은 닭이었다. 네가 날 3번 부인할 거야. 너 지금 위대한 결심으로 다 버려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입으로는 얘기하느나 너는 3번 날 부인할 거야.
닭 울기 전에 오늘 밤, 베드로의 닭은 오늘 밤 울었다. 그러면 베드로의 닭만 있어요? 여러분, 그 가문의 닭도 있어요. 그 부부의 닭도 있고요. 내 닭도 있어요. 근데 내 닭은 언제 우는 겁니까? 구만리장천 어느 날 정말 몇천 년이 흐르는 그때 우는 겁니까? 아니면 오늘 울면 어떡하죠? 어제 울었네. 근데 난 알지도 못하고 넘어갔네. 여러분, 괴계의 영이 많은 축복이 있을지어다. 다윗이 사람을 찾습니다. 사울 왕의 후손 중에 남은 자가 있느냐? 다 죽고 아무도 안 남았는데요. 찾아보니까 한 사람이 있어요. 무비보셋. 그런데 그는 쩔뚝발이입니다 라는 얘기예요. 다윗이 어디 사는데? 사무엘하 9장 4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왕이 그에게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벨 암메야일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로드발에 살고 있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로드발, 여러분 발음하기도 쉬워요. 한번 해보실래요? 로드발. 로드발은 무슨 뜻이냐면, 로라는 말은 아니야, 절대 그게 아니야 라는 말이고, 드발은 무슨 얘기냐면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폐한 곳. 이 말은 뭐냐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이 로드발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무비보셋은 아버지가 요나단이에요. 요나단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사울 왕의 장손이에요. 사울 왕의 장손이면 왕이 즉위순위 왕세자예요. 그의 아들이 무비보셋이에요. 그러니 이게 얼마나 합법적인 왕위 즉위 계승자가 누구냐 하면은 여러분 무비보셋이에요. 다윗과 요나단은 참으로 아름다운 관계입니다. 요나단은요, 왕세자였을 때 다윗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그냥 골짜기에서 모두가 다 떨고 뒤로 물러나 있는데 다 소년 하나가 골리앗을 향해 돌진합니다. 물맷돌 5개 들고. 저가 누구냐고 딱 봤는데 다윗이에요. 하는 얘기가 들려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에요. 요나단은 깜짝 놀라고 하나님이 저를 사용하시고 저의 기름 부음을 알아봅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달라요. 사울 왕은 질투, 시기, 판단, 내 왕권의 흔들림에 의하여 다윗을 죽여버리고 합니다. 그럴 때 요나단이 어떤 태도를 취하는 줄 아세요? 다윗 지금 도망가야 돼. 그리고 아버지에게 애둘러서 거짓말해서 얼버무려서 다윗이 피난할 틈을 주는 거예요. 그때가 절망적인 기회, 아주 그냥 절정의 순간이었거든요. 사울 왕의 만약 그때 잡혔으면 다윗은 없는 거예요. 그때 누가 그를 돕냐면 원수의 아들이 다윗을 돕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나단은 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의 모든 상속자가 다윗임을, 기름 부음이 저에게 있음을 알아보고 아버지를 배신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배신한 것 아니다. 아버지의 더 큰 죄를 막은 것이다. 사울 왕은 자살로 끝납니다. 자신의 아버지 요나단,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 있죠? 그 왕세자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사합니다. 끝이 안 좋아요. 끝이 안 좋아요. 여러분, 뭐니 해도 끝이 좋아야 진짜 좋은 것입니다.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만남의 축복이 있다. My story of miracle always comes with somebody. 제가 참 좋아하는 문장이거든요. 만남의 축복. 나의 모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이적 풀림은 모두 다 하나님이 보내신 축복의 사람을 통하여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요나단을 참 서로 잘 만난 거예요. 서로 잘 만난 거예요. 어떤 일이 생겼죠? 원수의 목전에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기마다 인생마다 그릇이 있고 잔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가족에도 잔이라는 것이 있어요. 잔의 사이즈는 다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기름 부음 있는 자는
잔이 넘친다. 여러분의 통과 잔과 병이 넘치는 솟아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버지 요나단은 전사했고 할아버지 사울 왕은 자살로 끝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예루살렘 성이 난리가 났습니다. 유모가 딱 한 명 남은 피부치 무비보셋을 피난시키려고 합니다. 당시에 나이가 뭐 5살쯤이나 됐을까? 강포에 확 씌워서 데리고 나가는데 급한 김에 가다가 아이를 놓쳤어요. 뚝 떨어졌는데 다리가 다 부러져서 절름발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윗 왕이 자기를 찾는데 무비보셋은 로드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찾습니까? 죽은 개 같은 나를 왜 찾습니까? 라는 거예요. 죽은 개 같은 나가 무슨 뜻이죠? 나는 절름발이에요. 나는 사회적인 생명도 끊어진 겁니다. 하루하루 연명하는 것에 불과하고 나는 거지 같은 인생입니다.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다윗 왕에게 무슨 더 이상 해를 하겠습니까? 그냥 구석에서 이렇게 살다 가겠습니다. 왜 나를 찾습니까? 두렵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하 9장 8절에 그의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우리 사무엘하 9장 8절입니다. 다 같이.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라. 여러분, 무비보셋을 다윗이 찾을 때는 이거 후환이 두렵다. 사울왕이 씨를 남겨두지 말아야 된다. 멸족을 시켜야 된다라는 걸까요? 살리려고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이름을 부르실 때는 칼을 들고 채찍을 들고 그냥 엄청나게 뜨거운 화염불, 그냥 지옥불을 들고 나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왕의 콜이 무비보셋에 임합니다. 데려오라. 데려와서 저 무비보셋을 나 다윗 왕의 테이블에서, 다윗 왕의 상에서 나와 함께 식사할지니라. 왕의 초청이 있어요.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초청합니다. 여러분 참 유익해요. 우리 다 같이.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아버지 요나단에게 내가 은혜를 입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을 살려줬을 때는 큰 결심을 한 거예요.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을 아주 가로막을 걸림돌이 있으면 그건 다윗일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만 보고 다윗을 살려두는 거예요. 이럴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니 다윗이 훗날에 무비보셋을 찾을 때는 네 아버지 요나단을 거론합니다. 그러면서 할아버지 사울 왕을 얘기해요. 이게 뭐예요? 너는 적통 맞다. 너는 성골 맞다. 왕이 계승자다. 할아버지가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그리고 아버지는 요나단, 사울 왕의 장자요, 왕세자입니다. 그러면 무비보셋은 당연히 영순이 되지 않겠어요? 꼭 신라의 김춘추와 동일한 인물처럼 저는 보여요. 그를 찾는 거예요. 그의 모든 족보를 이야기할 때는 다윗 왕의 입에서 얘기한 거예요. 무비보셋의 합법적인 왕위 계승을 인정하는 거예요. 너는 이제부터 더 이상 그곳 로드발에서 살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살 것이다. 주소지를 옮겨라. 숨도 못 쉬고 로드발, 사람이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에서 뒹구르며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옮기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 인 예루살렘 하면요, 여러분 어디서 살까요? 당연히 자기가 살던 집으로 가겠죠. 그가 살던 집이 어디예요? 요나단 왕세자의 궁궐이에요. 그 집에 갔더니 깜짝 놀래요. 아버지 집에 갔더니 아버지 사진이 크게 걸려 있어. 그 옆에는 어머니 사진이 걸려 있는 거야. 자기는 기억도 없는데 이제 어머니 얼굴을 보는데 그 옆에 큰 그림으로 있는데 자기가 강포에 쌓였을 때 100일 사진쯤 됐을까?
어머니하고 아버지 요나단 왕세자 비가 자기를 안고 있는 초상화 같은 그림이 크게 걸려 있는 겁니다. 저것이 뭐냐 그랬더니 자기가 타던 유모차에 저 방에서 태어났대. 사람들이 화가고 같이 몰려듭니다. 누군가 봤더니 유모와 자기가 어렸을 때 자기를 돌봐줬던 하인들, 아버지에게 충성했던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글을 다시 서브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이 있어요. 할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밭, 여러분, 할아버지가 소유한 모든 땅, 그의 소유가 됐던 것을 누구에게 갈 예정됐어요? 왕세자 요나단에게 가야 되잖아요. 근데 왕세자 요나단이 없으니까 그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상속하라고 다윗이 인정을 하는 것이에요. 예루살렘, 인 예루살렘이라고 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왕의 상에서 always, 항상 왕의 상에서 먹어요. 왕의 상의 영어의 표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킹스 테이블이라고 되어 있어요. 킹스 테이블. 왕의 상에서 식사를 하고 모든 소유권, 모든 상속이 자기에게 이루어지고, 그리고 아버지의 국에서 다시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 예루살렘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영은 로드발이에요. 믿질 않아. 다윗의 말이 믿어지지 않고 불안해. 하루하루가 가시방석 같아. 언제 저러다가 내 목을 칠지 모른다는 생각이 있어 두 발을 다 저는 거예요. 한편 다윗을 보기를 원합니다. 감동은 다윗에게 있습니다. 날 죽이려 했던 사울의 씨를 살려줘. 원수의 가문을 세워줘. 이게 천부당 만부당한 말이에요. 그냥 이렇게 자기가 성군인 걸 나타내기 위해서 무비보셋 이렇게 먹고 살도록 이렇게 좀 해주고, 그거 올 사또 보고 그래도 잘 지켜.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 그리고 이쯤 돼서 1년쯤 되면 쥐도새도 없애 끝내버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를 굳이 인 예루살렘, 굳이 요나단 왕세자의 모든 것을 다시 내려받게 합법적으로, 그리고 국에서 매일 자기하고 상을 밥을 먹고 권력이라는 것이 생겨야 안 생겨요? 파워라는 것이 생겨야 안 생겨요? 가뜩이나 사울의 잔당들이 있는데 그쪽에서 줄 안 서겠어요? 충동질 안 하겠어요? 조금이라도 틈을 보면, 지금은 짱짱하나 조금이라도 틈을 보면 다윗을 뒤집어 엎을 사람이 누구예요? 무비보셋 아니겠어요? 무비보셋은 안 그래도 옆에서 치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 사이 이런 것이 엎치락뒤치락 일이 많은 일이잖아요. 그러나 다윗은 상관하지 않아요.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고 원수의 가문을 다시 세워요. 다윗은요, 예루살렘의 상속자 맞다. 예루살렘의 상속자 맞다. 상속자는 용서한다. 이것을 풀림이라 그래요. 내 말이 맞고 내 뜻이 맞고, 거봐 지금은 나 불리해도 결국 하나님이 내 손을 들어주지, 내가 맞는 거야, 나야 나. 이런 사람이 상속자가 아니에요. 이게 승리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내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의 말씀, 내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성령의 인침이 있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입니다. 성탄은 왕의 초청이다. 로드빌에 사는 무비보셋 같은 날 위에 왕의 초청장을 들고 예수님이 오늘 나셨다. 삶이 아무리 당신을 속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당신의 상황과 당신의 처지가 아무리 곤두박질 쳐서 죽쓰고 망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 나는 합법적인 상속자이다. 난 지독한 비운의 운명을 갖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로 계획된 인생이다. 하나님의 영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난 더 이상 로드발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인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살 사람이다. 왕의 식탁 킹스 테이블에서 항상 왕과 함께 식사하게 되었다. 이 위대한 하나님의 상속이 십자가로 계시되었다. 십자가로 계시되었다. 너 하나님 상속자 맞아?
하나님의 상속자라면서 지금 네 형편 봐, 처지 봐, 네 아들과 딸 봐. 아니, 네 가문도 풍시박사인데 니네 항상 하나님의 상속자 맞아? 계속 얘기가 들어오고 계속 태클이 들어와요. 마귀의 소리예요. 마귀가 뭐라고 했는데요?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 맞아. 그러나 넌 아니야. 증거 있어? 증거 없지? 네가 하나님의 상속자면은 네가 잘 살아야 되잖아. 네가 합격해야 되잖아. 2등급과 2점수를 받아야 돼. 그리고 여기 살아야 되고. 근데 네가 로드발에 살고 있잖아. 이거 뭐 사회적인 생명은 다 끝난 거 아니야? 이제 마지막 날을 기다리느니 스스로 정리해. 증거도 없잖아. 이런 마귀의 소리, 더러운 어둠의 역사, 내가 나서는 예수의 면에 끊어질지어다. 여러분, 이 소리를 픽업하면 휘둘리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왜 이렇게 휘둘려? 그냥 영으로 휘둘리면 정신이 없어요. 영이 휘둘려 버리니까 영이 휘둘려 버려요. 여러분, 그냥 죄가 뭔지 아세요? 죄는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막아요. 성령의 인도하심이 죄를 돌파 못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죄와 성령님은 함께 거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회개가 있는 곳에 예수 피의 역사가 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여러분, 내가 성령님 운행해 주세요. 그러면 성령님 자동적으로 버튼 눌러주면 운행되는 거예요? 뭐 그렇게 드라마 같은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성령의 운행하심은 예수의 피와 함께 운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회개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죄의 책임을 나에게 물은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회개하는 책임은 끝까지 물으신다. 회개하는 책임은 끝까지 물으신다. 하나님의 자녀, 회개의 영이 많은 은혜가 있을지어다. 오늘 크게 기도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령님이 날 증거하신다. 에베소서 1장 13절과 14절은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 말씀을 다 같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인치심을 보면 영어로 뭐라 그랬어요? 마크, sealed, 크리스마스 씰 있죠? 인을 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인치시면 때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인을 치셨는데 지울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인을 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업의 보증이 돼서 그랬어요. 기업의 보증, 보증이라는 거 알죠? 개런티라 그랬어요. 개런팅.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뭐라 그랬어요? 인헤리턴스라 그랬어요. 됐어요. 감사해요. 여러분, NIV 영어 성경에는 상속되다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상속권이 있고 내가 상속자라는 것은 성령이 보증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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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살다갈 가치 없는 인생이 아닙니다. 인 예루살렘, 또한 예루살렘의 상속자고 왕의 상속자가 나의 삶인 것입니다. 정죄, 질투, 용서 못함을 회개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자기 학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속는 것, 불신과 의심을 회개하는 축복이 있을지어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의 끝은 하나님의 개런티가 있어요. 우리의 끝은 푸른 초장이 될 것이며 우리의 끝은 여러분 하나님의 인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우리의 잔은 넘치게 되는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용서받으십시오. 용서하고 용서받으십시오. 내 뇌에서 끝나야지 다음 나의 세대, 우리 가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예수 믿는 것이 뭡니까? 교회가 뭐 하는 것입니까? 친목도 있고 위로도 있고 격려도 있고 평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인정도 있습니다.
우리끼리 간증도 있고 우리끼리 기쁨도 있고 우리끼리 슬픔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으면 인간의 모임이에요. 그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교회는 하나님께 회개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모든 일에 여러분 내가 끌어안고 기도하는 거예요. 교만의 자리에 내려와 은혜의 보좌 앞에 무릎 꿇는 축복이 있을지다. 이것을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모든 하나님의 평강을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나고 보니까 사울 왕의 모든 모략과 원수가 나를 쫓는 모든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되더라.